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낯선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는 항상 예상하고 싶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당혹스러움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오전 말씀 때도 살펴보았듯이 차별하지 않는 분의 모습도 떠오르고요, 또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 무엇보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 낯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낯선 모습,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낯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귀하게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곳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곳에서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했던 무역 도시이자 또 수많은 문화들이 발달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았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환락한 문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역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이 시돈의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돈 땅과 두로에는 이 아스다롯과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했던 아주 이방의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그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신 분이시라면 자녀가 아파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늦은 밤에 병원도 제대로 문 열지 않은 그 시간에 열이 오르고 토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몇 번 경험해보면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되지만 처음 겪을 때 그 당혹스러움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연 병원이 없나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며 그 애증증지하는 그 애쓰는 모습, 여러분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러했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자신의 동네에 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소리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rying out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무엇보다 예수님의 귀에 들릴 만큼 크게 울며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절박하고 처절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꿍하고 있어도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장 2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듣지 못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잠시 동안 사랑의 마음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 뒤에 소리 지르면서 여자가 따라오니 주님, 저 여인을 돌려보내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 어떻게 조금 달래서라도 아니면 치유해서라도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귀찮은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불편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의 귀를 시끄럽게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처럼, 흔히 요즘 말하는 빌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여인에게 대답을 한다기보다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돌보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풍랑을 건너셔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셨고요, 힘겹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와 시돈 땅, 이 이방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너무 사무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내 관할이 아니야, 여기는 내 일이 아니야, 이곳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낯선 주님의 모습이지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셨는데,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 와서 이 간절해 보이는 여인, 정말 이 비참해 보이는 여인을 주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5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기리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좀 그래도 달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불쌍히 여긴다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바탕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누가 자녀고 누가 개입니까? 이전까지 치유하셨던 그 갈릴리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지금 이렇게 절박하고 부르짖고 애타이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은 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불쌍하고 비참한 여인을 개라고까지 칭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태복음 15장 위에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을 그때에 15장 1절에 보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부정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거룩한 떡을, 정결한 떡을 먹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정결하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땅, 저 환락의 땅, 바로 두로와 시돈에 서 있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정통성도 가질 수 없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스스로 비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딸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에 의하면 마치 부스러기와 같은 것, 땅에 떨어져 남들이 먹다가 버린 것과 같은 부정한 것을 먹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15장 전반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쪽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다른 한쪽은 더럽고 비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입 밖으로 무엇을 내뱉습니까? 남들을 정죄합니다. 자신의 고상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정죄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질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27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께서 오르시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요, 굉장한 것 없습니다. 대단한 것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음식을 먹을 자격 없지만
흘린 거라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과 절박함, 이 여인의 입에서는 이 비참함과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어디에서 우리가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순종했습니까? 예수님께 헌신했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섬기고 베풀었습니까? 아무것도 믿음에 보여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지극함이 내가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여인에게서 믿음의 모습보다는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에 절박함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절박한 심령도 그 모든 것이 아닌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이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려고 노력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마치 자격 있는 자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고 그 마음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깨끗하거나 정결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절박함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제자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자격 없음부터, 이 비참함부터, 이 간절함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결단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게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께서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상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더욱더 우아하고 더욱더 높은 모습으로, 더욱더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낮추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고 마치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맞닥뜨리게 될 그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낮추십니다. 너무나 낮추십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이 여인을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이렇게 비참하고 비천하게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낮추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의 자리에서, 물 한 모금이 간절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던지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스스로 자격 없는 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에 마치 여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서 목이 터져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자격 없다는 우리들의 그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저는 자격 없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누었듯이 이 두로와 시돈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에 거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다시 굳이 갈릴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먼 걸음을 굳이 걸어가셨던 것일까요? 그저 갈릴리에 그대로 계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그 먼 길을 돌아 두로와 시돈을 다녀오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자격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자격 없는 인생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 자격 없는 인생이 어떻게 자격을 얻게 되는지, 믿음을 얻게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먼 길을 둘러 다녀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먼 길을 둘러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둘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임을 고백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간절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오늘도 간절함의 자리를 걸어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절박함의 자리에서 허우적대시는 분 계십니까?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멀리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믿음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고 큰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비참함 속에서 허우적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비참함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